엊그제 주일 같은데 또 3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3일마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또 세션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또 말씀으로 오늘 또 이 자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레위기를 읽으면 이렇게 딱딱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예식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수천 년 전에 왜 해주셨을까? 지금은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에도 이것을 꼭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절기와 예식이라든지 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몇 가지의 기물들을 통해서 그런 상징들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척박한 땅을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성막, 그 움직이는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숨겨 놓으셨고 그 비밀을 이제 이 신약 시대 때에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에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제사장들만 가능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길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뜻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쫓으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평가해 주시는 잣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 청지기를 우리가 매니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니저는 소유주가 아니죠. 주인이 맡겨주신 자산, 시간, 그 조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매니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는 반드시 주인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관리해야 됐던, 매니저가 관리해야 됐던, 청지기가 관리해야 됐던, 제사장이 관리해야 됐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달려갈 때에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고 잘 정돈하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등잔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과 기도의 불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째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뚫려 있는 동쪽 문, 이 성소에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좌측에 7가지를 가지고 있는 금 촛대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메노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7개의 금 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성소는 온통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이 성소는 온통 시커매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촛대, 이 메노라가 불을 켜 있지 않으면은 이 성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금촛대, 이 메노라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셨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 저녁부터 아침까지일까요? 밤은 세상의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모두가 잠이 들어있을 때에도 성소의 불은 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의 불이 꺼져버리면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밤에 왔고 사람들은 다 잠을 잔다 할지라도 성소의 불만큼은 제사장은 절대 꺼뜨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파수꾼의 책임인 거죠.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그 빛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등잔대와 촛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니라. 아멘. 여러분, 7별은 목회자를 뜻해요. 그리고 7금 촛대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7교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밝혀주지 못하면, 그 불이 꺼져버리면은 이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이 비춰주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이 아니죠.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머금어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빛을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야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성소로 돌아가 보면 이 성소의 등잔대, 그 촛대가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려고 하려면은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아무 기름이나 쓰지 않습니다. 감람유, 올리브유를 써야 됐습니다. 아무리 멋진 틀, 그 금촛대가 있다 한들 올리브유, 기름이 없으면은 그 금촛대를 환하게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는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금촛대의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처녀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제 혼인 예식이 가까워졌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손에 모두가 다 등잔이 있었어요. 그런데 겉모습만 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 누가 준비성이 좋은지, 누가 준비성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을 켜고 있는데 그 등잔대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데 5명의 처녀는 불이 다 꺼진 거예요. 더 이상 불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다른 곳에 숨겨놓은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처녀,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기름을 좀 달라고 하는데 기름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등잔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출석하는 것이죠. 주일날이면 교회에 오는 것이죠. 목사님 직분도 받았어요. 장로님 직분도 받았어요. 안수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권사 직분도 받았어요. 눈에 보여지기에는 등대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등잔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오시는데,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을 계속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등잔대는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린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에 마지막까지 그 등불을 켜고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지속적인 기도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수요일 날이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찬양을 준비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저는 수요일 날 새벽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요. 수요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수요일 날 이 찬양을 준비하는 호산나 찬양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늘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동성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러나 이 수요 기도회를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고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고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저희를 보고 너희들은 지혜로운 처녀다, 슬기로운 처녀다. 오늘 또 그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붙이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도록 새벽의 예배를 통해서 시간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고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 성소에 그 등잔대의 불을 꺼지지 아니하는, 밤부터 새벽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둘러보고 그 자리를 지키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성소, 동쪽에 있는 성소의 문을 향해 들어가면 왼쪽에 이 7개의 촛대, 그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올리브 감람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쪽에는 진설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 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그 상 위에 올려놓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6절이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절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의 크기, 부피,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12개를 구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2 에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에바, 그러면 1에바가 어느 정도 무게가 될까요? 부피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PT병 있죠? 보통 물 이렇게 사 먹는 거, 그게 보통 한 2리터 정도 하죠. 1에바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리터예요. 1에바가. 그러면 22리터면 2리터 물병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0개, 11개. 그렇죠? 11개 정도 들어가는 밀가루의 무게와 부피가 1에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분의 2 에바로 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약 4.4리터예요. 이 떡 하나가 4.4리터의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무게로 치면은 약 2.5kg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물 집어넣고 뭐 반죽하면 약 3kg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 3kg짜리를 12개 만들어 가지고 그 상 위에다 놓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진설병이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3kg 정도 되어지는 저렇게 큰 떡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상 위에다가 올려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진설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레헴 파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진설되어져 있는 저 떡을 갖다가 레헴 파님 이렇게 부르는데,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파님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의 떡을 갖다가 레헴 파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굴의 떡이에요. 근데 실은 임재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떡,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뜻해주는 게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 그 진설병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떡을 6줄로 6개씩 이렇게 싸가지고 총 12개를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12개를 만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레헴 파님 12개의 진설병의 떡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믿을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레헴 파님,
하나님 얼굴의 떡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고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그 레인파님, 진설병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레인파님은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놓아두는 떡상의 높이가 우리를 참 겸허하게 합니다. 이 떡을 놓아놓는 이 진설병에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의 높이가 1.5 규빗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치수로 계산을 하면은 67.5c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뼘으로 한 3뼘 반 정도 되어지는 높이, 우리 무릎 위에 이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 높이의 상에다가 이 12개의 떡을 진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꼿꼿이 서가지고 이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허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숙여야만이 팔이 그 상 위에 있는 떡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만이 이 진설병을 뗄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꼿꼿하게 서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진설병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설병은 우리에게 구약의 예표의 완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죠? 베들레헴입니다. 이 레헴이 아까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은 베트라고 하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하고 떡이 합쳐졌으니까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원래의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소에는 레헴파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의 떡을 구약 식구들에게는 보여주셔서 그 떡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너희들 진설병 먹었지? 그거 레헴파님이었잖아. 구약시대 때는 그걸 먹어야 살았어. 그러나 내가 왔어.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주는 말씀,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들 살 수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막의 모든 것들, 구약의 모든 절기들, 그 모든 것들 너희들 공부하지? 그 공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공부하잖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완성, 구약의 모든 것들이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의 책장을 열 때에 우리는 67.5cm의 그 낮은 떡상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는 주님의 존전에 왔을 때에 그 떡상을 생각하면서 항상 무릎을 꿇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함이 있을 때에 기록된 문자 뒤에 숨어 계시는 참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때에는 안식일마다 진설병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6일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날 우리가 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다시 머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진설병을 다시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치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거대한 과수원의 숲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의 숲으로 들어가서 그 가지들을 힘껏 흔들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달콤하고 싱싱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과실들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그 떡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등잔대에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붓고 간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빛과 생명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등잔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밤에서부터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놓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차림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준비하고 대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 관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거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우리가 성소에 있다가 잠깐 우리가 성막 바깥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움이 하나가 났어요. 싸움. 어떤 싸움이 났냐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단 지파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청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하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 간 시비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 주석가들은 왜 이 시비가 붙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마 분배의 문제였을 것이다. 장막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장막의 위치와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치는 그 장막의 위치를 놓고 아마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던 이 청년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받았어요. 억울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해 버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청년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끌려나가 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돼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런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시비가 있고 싸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불렀다 한들 어떻게 돌을 들어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안타깝다, 안 됐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그 본질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대적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온 우주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니까, 특권이니까 이것을 누리며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이름이 존귀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신이 분노됐다고, 화가 났다고 그 이름을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모독을 해버린 거예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10계명의 3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역시 평생토록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 누구의 이름을 높여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 때문에 아니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모두가 다 거룩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굉장히 박해가 많았을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 앞에서도 그들은 물고기의 모양을 그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것을 앞자를 따가지고 만든 게 익투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 물고기의 스티커를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에는 차 유리창에 이 물고기 익투스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우리의 목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 목걸이도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반지도 차기도 하시고, 십자가가 있는 넥타이, 또 벨트, 또 액세서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교패가 붙어 있어요. 우리 동성교회에 교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목걸이, 교패,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 다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액세서리들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표현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흙탕물에 짓밟는 그런 수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장군의 일화를 잊지 못합니다.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군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장군이라고 합니다. 장군. 구세군 아시다시피 군대 계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윌리엄 부스가 장군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 구세군은 죄와 가난에 맞서서 싸우는 영적 군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인처럼 훈련받고 군인처럼 싸운다. 그래서 그 구세군의 최고의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이 윌리엄 부스를 장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을 이렇게 창시하고 영적 싸움, 가난과 복음을 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를 정화해 나갔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들을 이제 변호사 앞에서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것은 누구에게 주고 이것은 어디에 기부하고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써놓고 이제 자기의 이름을 쓰면 그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둔 윌리엄 부스에게 그 모든 서류들을 해놓고 이제 변호사가 이제 사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이름을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받아본 변호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윌리엄 부스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는데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사인을 했냐면 지저스, 예수님 이렇게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셨던 것들, 우리를 대제사장, 영적 제사장 삼아 주셔가지고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진설병을 만들어 놓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청지기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매니저 하라고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했다, 여기에다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올라갈 것이다, 그에게 줄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이름, 아내의 이름, 남편의 이름.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 레위기 24장의 이 모든 중심도 저와 여러분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오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남기기를 원했던 윌리엄 부스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등잔불을 끄트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되지 아니하게 지켜내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람 기름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겸손히 말씀의 떡장 앞에서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매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맡겨주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얼굴이 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분한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이익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윌리엄 부스 장군의 고백처럼 우리의 평생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재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의 선심령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